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가 신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신인가? 예수가 하나님인가? 물론 오늘 주일 설교이기 때문에 예수가 어떻게 신인지에 대한 어떤 논증을 펼치고 변증학적으로 여러분께 증명을 하려는 시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컨펌을 하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는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재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위인 중 하나입니까? 영향력이 있는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입니까? 예전에 살았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의 본체 되시고 독생자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 질문을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훌륭한 위인이다 라고 여기면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존경할 수 있죠.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라면 그 말씀을 연구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이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으로는 끝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매일 예배하고 우리 인생의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인생의 주인으로 따라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가 신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른 대답들을 해왔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교는 이 둘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 예수를 보면서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한 것이죠. 성경이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삼위일체의 제2위격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말씀이 누구냐?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헷갈릴까봐 1장 14절에는 뭐라고 소개를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중심에는 바로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이 질문 앞에서 최종적으로 자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에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모든 논쟁을 끝나는 놀라운 고백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시 한번 명확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가운데 볼 것은 의심은 예수님을 믿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의심이 믿음을 가로막아요.
24절을 한번 볼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이 장면,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전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제자들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품고 있던 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 예수님을 향했던 신뢰,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봤어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확인했어요. 부활의 기적을 기적적으로 경험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오늘의 주인공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셨을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모르겠어요. 뭐 바쁜 일이 있었는지, 뭐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지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정황상 보니까, 문맥상 보니까 도마가 그 자리로 오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자리를 뜨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돌아온 도마에게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도마 일로 와봐. 큰일 났어. 대박이야. 요즘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도마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잘 읽어보면요,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안에 넣어서 그 못자국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면 그때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안 믿겠다라는 것이죠. 도마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겠죠. 3년 반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큰 실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어쩌면 다시는 예수님을 못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도마의 문제는 분명하게 드러나죠. 나는 내가 직접 확인하는 것만 믿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더라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안 보이는 것 믿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어렵죠. 손에 잡히는 것 믿고요, 눈에 보이는 것 믿고요, 숫자로 증명되는 것 믿고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믿지, 전에 들은 것, 보이지 않는 것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세상적인 원리 때문인지 우리의 신앙도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때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보면 믿겠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그때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하나님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전형적인 조건부 신앙입니다. 믿음은 내가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이루는 것이, 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이루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확신할게요. 이렇게 이루어 주시면 제가 그때 정말 최선을 다할게요. 그런 기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표적을 구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죠?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기드온이 어떤 표적을 구합니까? 양털에 이슬이 적셔지는 표적을 구하죠. 근데 하나님이 또 그거를 들어주세요. 또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히스기야 있지 않습니까?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시는데 그 살려주신다는 또 확신을 못 가지니까 하나님이 야, 해그림자를 앞으로 당겨줄까 뒤로 당겨줄까? 그러니까 참 대범하죠. 히스기야도
아니 그 뒤로 가는 건 쉬운 거니까 이왕이면 앞으로 좀 당겨 주시죠. 근데 또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약의 사건들을 읽는 우리 마음속에도 그래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사건이 기록된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그런 표적을 구하는 사건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를 책망하시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바울도 뭐라고 기록합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last resort라고 그러죠. 마지막 수단으로 그런 특별한 은혜의 계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허구한 날 그런 기도 드리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비가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하나님 내가 내일 꽃풀장에 나가는데 홀인원 나게 해주시면, 어처구니 없는 얘기 같지만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조건부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약속을 믿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기도는 자제하면 좋겠어요. 자, 도마의 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나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정입니까? 경험입니까? 원하는 기적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믿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정도 변하고 경험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니까.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불변하는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의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도마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확인을 시켜주시고 믿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때 우리를 덮어주시사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의심을 벗어나 확신의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의심을 잠재웁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 한 주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런 상태로 도마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겠죠. 아니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실까? 언제 나를 만나 주실까? 나는 어떤 그런 기대로 또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긴 한 주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정확히는 도마가 포함되어 있는 제자들 무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느낌이 어떤 거냐면 주님이 마치 도마 때문에 오신 것처럼 도마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도마한테 아무것도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이러세요. 네 손가락 일로 줘봐. 내 손 봐봐. 만져봐. 내 옆구리 손 넣어봐. 만져봐. 도마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간파하셨어요. 마치 도마가 일주일 전에 여드레 전에 했던 말을 다 들으신 것처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만져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도마가 의심했다는 사실을 책망하지 아니하셨어요. 도마가 의심했다는 것을 배신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너 같은 제자 필요 없어, 너 가 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심당할 때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굉장히 어렵죠. 얼마 전에
저희 딸애를 야단을 좀 쳤어요. 뭐 이렇게 뭘 잘못했는지 다 알아. 내가 이미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안 했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 아니, 아빠는 다 아는데.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야단을 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어디서 분을 내는지를 포인트가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 일을 했고 안 했고, 그 잘못을 저질렀고 안 했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뭐에서 화가 나느냐? 아빠가 내 말을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분을 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뭔가를 잘하고 못하고의 여부보다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느냐 안 해주느냐, 신뢰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더라고요. 내 말을 의심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같이 하고 싶지 않죠. 내 말을 따라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고 신뢰해주지 않는 사람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죠. 예수님이 야, 못 믿으면 됐어. 도마야, 넌 그동안 수고했다. 그래, 가라 이제. 너는 하산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요구한 바를 들어주십니다. 왜? 주님은 도마가 실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끌고 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다른 분이 아니에요.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동일하신 예수님입니다. 도마가 가련했죠. 도마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도마야, 비록 네가 의심하고 이런 거 참 나도 실망스럽지만 봐, 만져봐. 야, 옆구리도 한번 만져봐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그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하지만 그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덮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에요. 절대 예수님은 좋은 가르침 남기시기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종교 하나를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승리를 통하여서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인간이셨다면 죽음으로 끝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선지자였다면 무덤으로서 마지막이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죽음보다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사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에게 그 부활의 권능이 전가되어서 우리 가운데서도 새로운 소망을 뿜어내게 하는 것이고 새로운 힘을 갖게 하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허공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봤어요? 손에 못자국 봤어요? 옆구리에 창자국 만졌어요? 3년 반을 같이 살았던 도마도 그거 보고 만져보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말씀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지금 이 아침에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기적 아니냐고요. 내 힘으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도마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확인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됐을까?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그의 고백을 남기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임재가 압도적으로 임하면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도마 앞에 나타나셨어요. 만져봐라, 봐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도마가 실제로 보고 만져봤다는 기록은 없어요. 모르겠어요, 도마가 어떻게 했는지 반응을. 근데 적어도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압도당해서 그 즉시로 도마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압도적으로 임하시면요, 내 안에 있는 의심과 혼돈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해야겠어요?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압도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 의심, 내 혼란, 내 안에 있는 물리적인 증거와 세상적인 논리를 추구하는 그 모든 성향까지도 압도하는 은혜로 나를 덮어 주소서. 그래야 할 때 모든 의심으로부터 자유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의심을 벗어번지고 자유로운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최종적인 고백이 28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고백으로 그동안의 모든 의심을 잠재우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의 고백에 버금가는 신앙의 고백을 남겼어요. 여러분, 도마 하면 바로 그 앞에 어떤 형용사를 붙이죠? 뭐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저는 도마가요, 불쌍해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의심쟁이로 불릴 것 같아요. 성경학교에서 도마에 대해서 배우면 의심쟁이 도마로 항상 배우잖아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도마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남긴 고백이요, 베드로의 고백과 버금간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 내가 이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도마의 고백도 그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첫째로 도마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도 나의 주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에 대해 아는 지식, 정보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주님이 진정으로 어떠한 분인지 그 본질을 꿰뚫어서 그것이 내 것이 됐다는 것, 내 삶을 압도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압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목수 아들로 태어났고 갈릴리에서 사역했고 수많은 가르침을 남겨, 심지어 어떤 가르침인지도 알아. 원수를 사랑하라, 다 알아요. 십자가에 죽었고 기독교의 주장대로라면 부활했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 신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은 있다, 신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냐? 다른 것이죠. 그 어딘가 존재하는,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절대적인 존재, 그 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가 내 안에 머물러서 함께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어딘가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과정, 유일한 길은 뭔지 아십니까?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통해 어딘가 있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외의 방법을 제한하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닌 게 됩니다.
내 계획이 최종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욕심이 내 삶을 끌어가는 힘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감정이 나를 움직이는 방향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주님의 뜻이 기준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죠. 도마의 고백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고백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신학의 절정이에요. 절정. 처음부터 예수님의 신성을 선포했잖아요. 1장부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실질적인 도마의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신성을 선언했지만 마지막에는 도마가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주제,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이후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사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를 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수준에서 머문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신 그분을 내가 온전히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마지막 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그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신인가? 성경의 대답은 분명하죠. Yes, yes.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단순한 위인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단순한 종교 지도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더 근본적으로 깊은 질문 한 가지를 더 던져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우주 안에 존재하는 신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인가?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모호하면 안 돼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스스로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단지 좋은 위인, 좋은 사람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필요할 때 도와주고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주고 그런 문제 해결사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분명해지면 삶이 바뀌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새 소망을 매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죄보다 은혜가 더 깊어요. 내가 지은 죄보다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죽음도 끝이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부활이 내 안에서 일어날 거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도마와 같이 의심이 있으십니까? 혼란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의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의심 속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압도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이루셔야 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